말씀을 대언하겠습니다. 이정표 40번 가치관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겠습니다. 가치가 뭘까요? 가치. 내가 정말 가치 있게 여긴다. 내가 참 그것을 값어치 있게 여긴다. 유용하게 여긴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서 우리는 그것을 가치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마다 그 가치관이 다릅니다. 각자가 그 가치관이 달라요. 이번 주에 그 성수동에 어떤 카페가 하나 개장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하늘색 그 보틀이 있는 카페인데 거기에 이제 들어가려고 한 4시간을 이상을 줄을 섰다라는 기사를 봤습니다. 참 대단하다. 근데 저는 잘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근데 댓글들을 보니까 왜 저럼? 이해 안 됨. 뭐 이런 댓글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며칠 전에는 또 저기 경주에 무슨 그 방송에 강 무슨 식당 이런 이렇게 오픈을 했는데 10,000명이 줄을 섰다라는 거예요. 네. 거기도 밑에도 왜 저럼? 이해 안 돼. 네. 그들의 가치를 무시한 건 아니지만 저 역시도 그게 무슨 뭐 때문에 저렇게 줄을 이렇게 길게 쓰면서까지 저렇게 갈까? 나중에 뭐 좀 잦아들면 가면 좋지 않을까? 뭐 이렇게 경희대에도 뭐 100 누구 씨가 오셔가지고 이렇게 솔루션을 제시했더니 음식점들이 이렇게 줄을 꽉 서는, 평소에 가지 않았지만 오면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어떤 그런 새로운 것들, 또 막 신문물에 대한 어떤 가치를 두는 사람들은 그것이 줄을 서도 시간을 내도 돈을 투자해도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겠죠. 이번 주에 또 어떤 친구가 이제 그 어벤져스 영화를 3시간짜리를 이제 보러 갔대요. 그건 뭐 놀라운 일은 아니죠. 지금 10,000,000명이 본다고 하니까. 근데 그 친구는 그 수요일인가 그 영화를 보러 갔는데 토요일 날 아주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저로서는 사실 이해는 되지 않았어요. 근데 그 친구에게는 그만한 가치가 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 시험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자기에게는 그 영화가, 그 마블 영화가 그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각자가 느끼는 그 가치가 다릅니다. 그래서 그 가치를 내가 느끼는 그 가치를 상대방이 몰라줄 때가 있고요. 상대방이 느끼는 그 가치를 내가 모를 때도 있습니다. 이번 주에 저희 아들이 생일이었는데 이제 유치원에서 이제 친구들이 한 5,000원 이하의 선물들을 이렇게 모아서 한 20 몇 개를 바리바리 싸들고 왔어요. 막 뜯어보더라고요. 너무 즐거워서. 네, 얼마나 그게 행복해 보이는지. 근데 제가 이제 아시는 분이 이제 하얼이 생일을 축하한다라고 그 금반지에다가 하얼이 이름을 영어 이니셜을 쓰셔가지고 저한테 전달해달라고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와, 너무 귀한 거잖아요. 제가 막 그걸 들고 즐겁게 집에 갔습니다. 하얼아, 이거 봐봐. 뭔데? 반지, 금반지야. 그래. 그러면서 자기가 받은 그 스티커 과자, 뭐 얼마 되지 않는 그런 것들을 막 뜯어보면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반지는 아랑곳하지도 않고. 그래서 제가 하울아, 이거 가지고 있으면 너 그거 가지고 있는 거 다 살 수 있는 거야, 이거 금반지는. 그랬더니 그래. 가치를 모르는 거죠. 제가 오늘 왜 이 가치관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청년들이, 그리고 이 이정표를 40번까지 온 우리들이 어디에다가 최고의 가치를 두고 살아야 할지, 그리고 세상은 어디에다가 최고의 가치를 두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가 이곳에서만 모여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이제 침투하고 들어가게 되는데 그곳에서 일어나는 그 가치관의 전쟁과 같은 그곳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지를 좀 살펴보고 싶었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최고의 가치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우리의 최고의 가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분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 그리고 그분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최고의 가치이고 이어야만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가치에 대해서 이것도 좋은데 세상이 말하는 그 가치도 함께 지고 싶어하는 가치관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가치관에서 혼돈을 느끼고 또 거기에 넘어가기도 하고 그 전쟁에서 패하기도 하는 모습을 종종 보게 됩니다. 이전에 제가 한번 이런 얘기를 드린 적이 있는데 좀 오래돼서 기억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5만 원과 5천 원을 꺼내놓고 두 개를 다 드리면 좋겠지만 하나만 드린다라고 하면 여러분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은 적이 있습니다. 5만 원과 5천 원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바보가 아닌 이상은 어린아이가 아닌 이상은 5만 원을 선택할 겁니다. 우리는 그 가치를 안다라는 거죠. 둘 다 가질 수 있으면 제일 좋겠지만 둘 중에 하나밖에 가질 수 없다라면 우리는 더 가치 있게 여기는 것, 내가 더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을 선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도 우리가 이 세상에 가치 있게 여기는 것과 하나님 나라에서 가치 있게 여기는 그것을 같이 주면 좋겠지만 둘 다를 가질 수 없을 때에 당신은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세상은 하나님 나라의 그 가치만을 따르지 않으면, 그것만을 가치 있게 여기지 않으면 우리는 결정적인 순간에 이 세상의 가치를 따를 수밖에 없는 약한 자들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 그리스도인이 된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그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이 어려운 이유는 우리가 이 세상을 벗어나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 가치관이 혼돈되고 흔들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교회에서 오브예배를 통해서 이정표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그 가치관, 이게 정말 중요하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배웠는데 세상에 나가보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더 잘 사는 것 같고 잘 나가는 것 같고 승승장구하는 것 같은 그 모습들을 볼 때에 또한 그들이 전부 세상 사람이 아니더라도 그들 속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들을 보면서 야, 뭐 그렇게까지 생각해, 그렇게까지 믿어 라고 얘기할 때에 우리의 가치관이 흔들릴 때가 너무너무 많다라는 거죠. 목회자도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아요. 다는 아니지만 선배님들을 볼 때 이제 어떤 선배님들은 또 좋은, 세상이 볼 때 어떤 크고 좋은 교회를 목회를 나가시기도 합니다. 근데 어떤 선배님들은 작고 누가 봐도 왜소한 조그만 어떤 그런 교회 아니면 어떤 선교지에 가게 되실 때에 사람인지라 이런 갈등과 이런 고민들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했는데 저 사람과 비교했을 때 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까? 그리고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승승장구하는 걸까?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큰 문제점을 보았습니다. 가치관의 문제점.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큰 교회와 작은 교회가 어떤 것이 좋다라는 그 가치관도 잘못된 겁니다. 또한 한 가지는 뭐냐면 어디 큰 교회를 가고 작은 교회를 가든 부하든 가난하든 유명하든 무명하든 우리의 최고의 가치는 이것이 아니라 그 위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가서도 예수 그리스도만을 사랑하며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친밀한 관계를 가지며 목회를 하실 수도 있지요. 큰 교회는 큰 교회만의 역할이 있습니다. 모든 큰 교회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작은 교회는 다 잘못된 것이냐, 다 좋은 것이냐? 그것이 아니라 그곳에서도, 그 과정을 통해서 그곳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다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다라면 여기도 정말 좋은 가치, 최고의 가치 있는 삶과 목회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에게 한번 다시 옮겨서 얘기를 해보면, 우리가 부할 수도 있고 가난할 수도 있고 유명해질 수도 있고 무명해질 수도 있지만, 우리가 잘 사는 것, 아니 오히려 이 잘 산다라고 하는 것이 돈이 많다라는 것, 어떤 시험에 승승장구한다라는 것, 승진을 잘한다라는 것, 좋은 연봉을 받는다는 것, 우리 여기를 잘 산다라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여기에 가치를 두고 있다라는 것이 문제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 사나 못 사나, 잘 산다 못 산다는 것이 아니라 부유하나 가난하나 유명하나 무명하나 이 이상의 가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분과 동행하는 것, 여기에 가치를 두지 않으면 우리는 성경을 믿으나 교회를 다니나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똑같이 그 가치관의 혼돈 속에서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그 가치관, 성경이 말하는 그 최고의 가치를 우리는 움켜쥘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바로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잘 산다 못 산다의 그 기준은 그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며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냐 아니냐에 있는 것이지, 우리가 부유하나 가난하나 유명하나 무명하나 거기에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8가지 자세를 얘기하면서 제가 8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들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에, 에베소서에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교회 밖에 있을 때에 그 세상은 어떤 가치관으로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공중에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이렇게 가치관을 가지며 살아가는 것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특징이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른다, 트렌드를 따라간다, 이 세상의 가치를 따라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바로 사탄 마귀를 뜻하는데 여기를 따라가는 자들, 잡힌 자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는 자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는 것, 계속 따라간다라는 말을 하고 있죠. 끌려간다, 자발적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끌려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과 욕심과 그리고 사탄은 늘 하나로, 마치 삼위일체처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처럼 삼위일체처럼 우리를 하나님께로 가지 못하도록 끌고 가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요한일서에 가보면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자,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사람들이나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그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사람들을 혼돈시키고 끌어가는 그것들, 세상의 가치, 이것이 최고야. 이것이 최고의 가치가 있는 것이야 하는 세상이 말하는 그 세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는 육체의 정욕이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 육신의 정욕은 칩 잉그램이라는 분이 책을 쓰셨는데, 그 책을 보니까 느끼고자 하는 것입니다. 느끼고자. 육신의 정욕은 느끼고자 하는 것이다. 이것은 쾌락주의를 뜻합니다. 쉽게 말하면 성입니다. 성. 사탄은, 세상은, 우리의 본성은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그 가치를 두는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냐면 그 성, 느끼고자 하는 것, 쾌락주의로 우리를 끌고 간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안목의 정욕입니다. 안목의 정욕. 이것은 우리가 눈으로 보면서 갖고 싶다. 저 차 갖고 싶다. 저 백 갖고 싶다. 반짝반짝 블링블링한 거 갖고 싶다라는 안목의 정욕은 어떤 갖고자 하는 것, 그리고 그것은 물질주의를 뜻합니다. 쉽게 말하면 돈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가치를 두려고 하는 우리들을 어디로 끌고 가냐고 하면, 돈이 가치가 있는 거야. 돈이 너를 지켜주는 거야. 돈보다 귀한 건 없어. 세 번째 가치관은 뭐냐면 이생의 자랑입니다. 이생의 자랑. 이것은 뭐냐면 이 세상에서 자랑거리가 되는 것들, 어떤 되고자 하는 것, 목표지향주의, 그리고 자기중심주의입니다. 되고자 하기 위해서 다른 것들을 가차없이 밟고 올라가는 것. 이 세 가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가 우리가 하나님께 최고의 가치를 두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것을 방해하고 그것들로 가는 것을 끌고 가서 여기에 머물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려운 것은 우리가 한번 결단을 하면, 하나님께 우리가 최고의 가치를 두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최고의 가치를 두고 결단을 하면 거기에 머물러야 하는데, 매일매일 우리 안에는 그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우리 안에 올라와서 사탄이 불어넣어서 우리의 그 생각을 점령시키고 거기가 더 가치가 있다라고 혼돈하게 만들어서 우리가 거기서부터 여기로 옮겨지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이 모든 것을 누려본 사람이 있어요.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뭔가 되어보는 것, 그리고 돈, 그리고 육체의 정욕, 그 모든 것을 누려보았던 솔로몬은 이 세 가지 때문에 하나님께 최고의 가치를 두었던 그 젊은 시절에서 노년에 갈수록 점점 그의 삶이 망가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2번이나 직접 그에게 나타나셔서 돌아오라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솔로몬은 이것이 너무 좋아서 여기에 내가 너무 가치를 두어서 하나님께 가치를 두지 못하고 돌아가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말년에 솔로몬이 모든 그 삶을 살아보고 자신들의 믿음의 후배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냐라면, 전도서 12장 1절 말씀에 우리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너희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내가 젊은 시절에 하나님께 최고의 가치를 두고 살 때에 그때가 참 좋았는데, 육신의 자랑, 이생의 안목의 자랑,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것들을 움켜쥐고 거기에 가치를 두고 살아왔더니
이것이 헛되니 정말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그 마지막에 너희들이 청년의 때에 너희 주 창조주를 기억하라, 잊어버리지 말라라고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라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제발 부탁한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기억해라. 하나님께 최고의 가치를 두어라. 그리고 제가 그때 얘기를 하면서 사탄의 진지가 어디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사탄의 진지는 어떤 클럽, 버닝 그런 데가 아니고, 어떤 조폭들의 어떤 거기가 아니고, 어떤 PC방이 아니고, 정말 사탄의 진지, 본부는 어디냐면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근에 여기 경희대 주변에서 제가 밥을 먹는데, 이제 경희대 잠바를 입으시고, 제가 경희대라고 얘기를 해버렸어요. 어떤 데 잠바를 입으시고 식사를 5분이서 하러 오셨어요. 남자 5분이서 그 중국집에서 식사를 하시는데 너무 듣기가 힘이 드는 거예요. 그들은 그 버엉썬이라는 곳에 갈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안 갔던 거지, 가고 싶은 거예요.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그 죄를 저지르지 않은 거지, 자기들도 그 기회가 오면 얼마든지 거기에 자신의 젊음과 시간과 돈을 투자할 가치가 거기에 있다라는 것이었어요. 이래서 우리가 힘든 거죠. 세상의 친구들과 함께 생활을 해야 하고, 그 직장에서도 그 음란하고 이상한 말들을 하는 그 직장에서도, 그 동료들 사이에서도 이 거룩함,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을 지키려고 하니까 이것이 참 힘든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전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어떤 유람선을 타고 유유자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노아방주를 타고 유유자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마치 우리가 구조선을 타고 누군가를 구하는 어떤 구조선을 탄 것처럼, 그리고 전투함을 탄 것처럼 세상과 전쟁을 벌이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싸우는 것은 이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그 가치관, 세상이 말하고 사탄이 유혹하는, 그리고 우리의 욕구와 욕심이 그것에 자극되는 그 가치관에 우리가 맞닥뜨리면서 싸우고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늘 깨어 있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을 계속 지켜나가면 좋겠지만, 그 믿음을 지켜나가다가 그 가치관에 공격을 당할 때에 그리고 넘어지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 가룟 유다라는 사람이 이 가치관의 전쟁에서 쓰러졌던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에 보니까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가룟 유다의 마음에 생각을 넣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생각을 넣었다.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예수를 팔아서 뭘 얻었죠? 은 30을 얻었습니다. 예수님께 가치를 두고 따라다니던 그 가룟 유다에게 사탄 마귀가 그 생각을 넣어주었고, 은 30이 더 가치가 있다. 내가 이 사람을 따르는 것보다 이것을 취하고 그냥 내가 이 사람을 버리는 것이 더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게 만들었고, 결국 그 생각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행동으로 이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무서운 것이죠. 예수님을 3년 동안 쫓아다니고 동행했던 그 가룟 유다조차도 그 생각과 가치관의 전쟁에서 져버리니까, 넘어져 버리니까 예수님을 팔아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사탄이 그 가룟 유다에게 주려고 했던 것은 단지 그냥 은 30이었을까요? 그냥 단지 그 돈이었을까요? 물질이었을까요? 사탄이 그 가치관을 넣어서 가룟 유다를 넘어뜨리게 만들었던 그 이유는 무엇이냐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 쾌락주의와 물질과 어떤 내가 뭔가 되고자 하는 그 명예를 쫓아갈 때에 사탄이 여러분에게 넘어뜨리고자 하는 그 목표는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단지 그것을 쥐어주면 그들에게 끝인가요? 그들의 목표는 그냥 여러분들에게 그 블링블링하고 좋아 보이는 그것을 쥐어주면 끝인가요? 아니요. 가룟 유다를 보시듯이 가룟 유다는 하나님께로부터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으로부터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뿐만 아니라 저 땅에서도 하나님께로부터 영원히 단절되게 되었습니다. 사탄이 여러분에게 유혹하는 그것은 단지 돈이 아니라 성적인 그 어떤 욕구가 아니라 어떤 되고자 하는 명예가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여러분을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에 사탄의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몇 시간 거기에 허비할 수도 있고 내 돈을 어디서 허비할 수도 있고 그것을 잡기 위해서 어떤 내 것을 포기하고 갈 수도 있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것 때문에 정말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될 그 가치, 하나님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우리가 놓쳐버리는 것이 정말 문제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중요시 여기는 그 가치, 재미, 나를 즐겁게 하는 것, 내 중심적인 생각들, 그리고 세상이 다 따라가니까 어쩔 수 없이 나도 잡아야 되는 그것들을 쫓아갈 때에 사탄이 원하는 건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시든 하나님이 어떤 일로 이 세상을 지금 역사하고 계시든 그 일과 상관없이 그냥 단지 여러분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몰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먹을 것이 없어서 고기가 없어서 하나님을 원망했던 것처럼 그리고 자신들이 채워지는 것을 볼 때에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았던 것처럼 우리 역시 그러한 존재로 흘러가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다가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했을 때에는 어떠한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냐면 성경에는 많은 이런 인물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삭개오입니다. 삭개오는 정말 물질, 그 돈을 따라가고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통하여서 그 물질에 대한 가치를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부자 청년이라는 그 사람은 다른 것은 다 하나님께로 가치를 두지만 그 돈에는 하나님보다 더 가치를 두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돈을 내려놓으라고 하실 때에 그 돈을 내려놓지 못하고 오히려 근심하며 돌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가치를 두고 있습니까? 우리가 가치를 두는 그곳에 우리는 시간과 돈과 우리의 젊음을 쓰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럴 수도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그 세상의 가치에 우리의 돈과 시간과 젊음을 내어드릴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면 예수님은 천국의 가치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천국의 가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 천국의 그 가치를 안다라면, 부활과 영생의 가치를 안다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안다라면 우리가 정말 가치 있게 여기는 그 모든 것을 다 팔아서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그 천국을 소유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기 재밌는 것은 기뻐하며 돌아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억지로 돌아가서 그것을 산 것이 아니라 기뻐하며 돌아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라면 기노스코,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정말 만남으로 안다라면, 그분을 만났다라면 우리가 그분을 소유하기 위해서,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움켜잡기 위해서 다른 것을 내려놓는 것을, 포기하는 것을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세상이 잘 되고 악한 사람이 잘 되는 것을 한탄하다가도 나중에 그 깨달음을 얻고, 내가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에게 소유가 없을지라도, 세상이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없을지라도 무엇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라고 되어 있냐면,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한다고요? 기뻐한다라고요. 이것을 버리고 하나님을 움켜잡는 것이 억지로 울면서 슬퍼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그것을 움켜잡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말씀 빌립보서에서 바울이 정확하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사역의 말미에 도달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로마는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이고 자기는 이 어둡고 초라한 냄새나는 감옥에 갇혀서 이제 생을 마감하는 것처럼 여겨졌을 겁니다. 누가 봐도 거기서 우리는 기뻐하지 못하고 나는 가치 없는 삶을 살았구나 라고 생각해도 누구 하나 손가락질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서에서 그 어떤 서신서보다 기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어떻게 그런 상황 속에서 기뻐할 수 있는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앞에서 제가 얘기했듯이 가치관은 다르지만 그 가치를 쫓아가는 사람들은 그 가치를 잡았을 때에 사람들은 뭐가 저렇게 기쁘지? 라고 생각하지만 그들은 기쁩니다. 그것을 움켜줬을 때 기쁘다라는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이 감옥이지만, 자기의 몸이 힘들지만 여기서 얻어지는 것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최고의 가치를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감옥이었지만 사도 바울은 이 감옥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 누구보다, 그 어디에서보다 친밀한 관계를 맺어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 기억하십니까? 출애굽기 33장 말씀에 하나님이 금송아지를 지어서 타락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시려다가 모세가 중보기도해서 그들을 용서하시고, 근데 나 너희들과 함께 갈 수 없다. 너희들 가나안 땅에 보내줄 테니까 나는 너희들과 함께 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모세는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그 상황 속에서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오히려 슬퍼했습니다. 하나님을 놓친다라는 것은 모세에게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지만
이 환경이 너무 싫지만, 이 광야가 너무 힘들지만, 그래도 이것보다, 가나안 땅보다, 이 광야보다 더 높았던 가치는 바로 하나님이었던 것입니다. 때문에 그 밑에 있는 가치,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준다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슬펐던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놓칠 바에는 내가 이곳에 들어가고 싶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구약부터 신약까지, 모세부터 바울까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최고의 가치가 하나님께 있지 않으면 우리는 그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예수님께 돌아섰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는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 이것들을 움켜쥐게 될 거라고 우리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가치관으로 이 세상에 맞서 싸우고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4절 6절 말씀에 자기가 이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어떠한 것에 가치를 두고 살았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학문, 높이 가는 것, 그리고 사람들에게 주목받는 것, 세상이 말하는 그 이생의 자랑을 움켜쥐려고 쫓아갔던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로 그것이 어떠함으로 변했냐면 바로 배설물로 변해버렸다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가치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기 위해서는 이것이 배설물 정도로 여겨질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5만 원, 5천 원 정도가 아니라 50원과 50조 그 이상의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버려도 되는 것이라고, 배설물처럼 얼마든지 아쉬운 마음 없이 버릴 수 있는 거라고, 그 이유는 바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알기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그분을 안다라면 우리는 세상의 것을, 안목의 정욕을, 이생의 자랑을 버리는 것이 아까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그 뒤에 구절에 우리가 부활 설교 때 했던 말씀들을 얘기합니다. 부활, 고난, 내가 그것을 기노스코 하기 위해서 내가 달려간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지금 안다라고 자만하지 않고, 그 가치를 내가 지금 다 알고 있다라고 자만하지 않고 내가 끝까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려고 쫓아갈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어떤 목회자도 아니고 사도 바울이 말년에 이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다 알지 못한다. 더 알고 싶다. 그분의 가치는 파도 끝이 없다. 그것을 알기 위해서 내가 달려간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로마에 맞서 가치관의 전쟁을 해야만 했던 이 바울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직장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가치관 전쟁을 해 나가야 될 우리들에게 그러면 너희들이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되신다라면 오늘 집에 가셔서, 내일도 휴일이니까요, 이 빌립보서 1장부터 4장까지를 한번 천천히 묵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짧게 그것을 요약해 드리자면, 일단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것들을 좀 버려라, 내려놓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것을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라라고 얘기합니다. 열이 나면 해열제를 적극적으로 찾아가듯, 안경을 꼭 써야 되는 사람은 아침에 일어나서 안경을 더듬거리면서 꼭 찾아야 하듯, 우리에게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매일매일 적극적으로 잡았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매일매일 그분을 잡으러 가라, 찾으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청년 엑즈 브릿지에는 여러분이 잡으면 잡을 수 있게끔 그 예배를 준비해 놓고 있으면 잡으러 오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간절히 예수님을 발견하게 해달라. 세 번째는요, 버리고 찾으라. 그리고 세 번째는요,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에 우리 그 가치관의 전쟁을 해나가는 우리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직장 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사람들이 저럴 수가 있지? 어떻게 저렇게 악할 수가 있지? 라고 분노가 일어날 때가 있죠. 세상을 볼 때에도. 그때에 너희들이 거기서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다 아뢰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아뢰라. 네 번째는 9절 말씀에 4장 9절 말씀에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너희들이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대로 보고 듣고 배운 바대로 행하라. 그 가치를 선택해 나가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그 가치를 붙잡기 위해서 두 개를 다 잡을 수 없을 때에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붙잡아야 될 그 가치를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십시오. 그리고 이 가치를 방해하는 세상의 가치가 공격해 올 때에 그 가치를 위해서 그 가치가 무너지게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그 가치대로 행하면서 선택하면서 걸어가십시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최근 청년들을 만나면서 이런 말을 반복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내는 게 참 쉽지가 않아요. 직장에서, 집에서 크리스찬 청년으로 사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심지어 엑즈 브릿지가 아닌 어떤 지방교회 청년부를 다니는 한 청년이 방송으로 설교를 듣고 메일을 보내오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이정표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는 청년들이었습니다. 마음이 안쓰러웠습니다. 이 가치를, 하나님 중심적인 가치를 몰랐더라면 그렇게 힘들지 않았을 텐데, 저렇게 힘들게 살지 않아도 될 텐데, 가치관의 전쟁을 하며 살아가지 않아도 될 텐데, 거대한 물결을 거슬러 가는 수고를 하지 않아도 될 텐데 얼마나 힘이 들까 안쓰러웠습니다. 물맷돌 5개를 움켜쥐고 골리앗 앞에 서 있는 그 심정이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그 말이 참 고마웠습니다. 힘들다라는 것은 그 물결에 휩쓸려 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거슬러 올라가려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가려고 가치관의 전쟁을 하고 있다는 것이니까요. 최근 인터넷에서 어떤 지식인의 인터뷰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여러분과 같은 젊은 청년의 때에 불의와 불조리에 맞서서 자신의 소리를 내다가 감옥에 갇히기도 하였고 지금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고 있는 지식인입니다. 이야기 도중에 이런 질문이 나왔습니다. 역사를 보면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그 싸움에 왜 그걸 하려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그 질문에 그의 대답은 이러했습니다. 거대한 힘에 맞설 때에 그것이 될 것이라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모든 권력을 쥐고 있는 세력에 맞서면서 이길 것이라 생각하기는 힘들었습니다. 3분 동안 정의를 외치고 징역 3년을 사는데 어떻게 이깁니까? 못 이기지. 근데 이겨야 된다고 생각하면 못해요.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하는 거지. 근데 왜 해야 되냐고 생각하는 거면 너무 못나 보이잖아요. 그냥 있으면. 같이 있던 사람들이 그의 대답에 한 방을 맞은 듯 멋쩍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더 이야기를 했습니다. 안 해도 되는데 사실 누가 나보고 하라고 그러진 않았어요. 내가 안 한다고 해서 욕하지도 않았어요. 내 앞길만 닦아가도 됐어요. 그런데 모른 체 하고 집에 가면 너무 비참한 거예요. 저녁에 혼자 있으면 나 평생 이렇게 비겁하게 살아야 되나? 자괴감이 몰려왔어요. 그래서 저는 저를 지키려고 한 거예요. 세상을 이렇게 해서 못 바꾼다는 것을 알면서도 나를 지키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 세상이 내 책임은 아니지만, 그런데 그냥 그렇게 가면 내가 왜 이 공부를 하는 거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사는 거지? 싶어서 그랬던 거예요. 고생은 했어요. 학교도 14년 다니고 그래도 내 자신에 대해서 비참하다고 느끼지는 않았어요. 그 사람은 크리스찬은 아니었지만 자신의 가치를 속이지 않고 그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것이 참 멋있게 보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양심을 가진 인간들은 인간으로서 해야 될 도리와 그 가치를 위해서 싸우기도 합니다. 질 줄 알면서도.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묻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무엇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자들입니까? 그리고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저는 이 강단에서 여러분들에게 이 가치관을 바꾸는 사역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중심적인 가치관을 가진 여러분들은 한국교회의 회복의 중심이 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이 가치관 전쟁을 해나갈 때에 자주 떠올랐던 이미지가 있었어요. 오델로라는 게임 아세요? 오델로? 검정색 돌과 흰색 돌. 검정색 돌이 그 중간에 들어가면 흰색 돌이 검정색으로 뒤집어지고, 검정색 돌이 있는데 흰색 돌이 들어가면 그 검정색 돌이 흰색으로 뒤집어지는 게임이 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엎치락 뒤치락 엎치락 뒤치락.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서 그 말씀이 들어가면 만남이 일어나서 흰색들로 뒤집어졌다가 또 세상에 나가면 그 검정색에 다시 물들어서 이 자리에 나오는 그 싸움을 하는 것이 생각이 났어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우리가 싸우는 이 싸움은 이미 이긴 싸움이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선포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고 여러분 앞에 서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하나님 중심적인 그 가치관으로 뒤집어지기를 기도했습니다. 다시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그 가치관으로 돌아오기를, 성도로, 중보기도자로,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로서 그 정체성을 회복하기를 기도했습니다. 저 역시 강대상에 설 때마다 골리앗 앞에 서는 기분이 듭니다. 내 이 업주지 않은 이 언변이 여러분의 그 마음을 뒤집을 수 있을까? 설교를 위한 설교를 하고 내려가는 것은 아닐까? 그러고 싶진 않은데, 그런 비참한 삶 살고 싶지 않은데, 그러나 나를 위한 전쟁이 아니라 주님이 앞서시고 주님을 위하여 싸우는 싸움이기에 겨우 물맷돌 5개 들고 서는 이 설교이지만, 이 강단이지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뒤집으실 거라는 그 믿음으로 이 이정표 40번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이 그 싸움을 해나가실 거라 저는 믿습니다. 좀 이따가 우리 결단 찬양으로 부를 찬양이 있는데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찬양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오늘 설교는 너무 방대하고 너무 어려워요. 작은 뒤집음이 아니라 그냥 판을 뒤집어야 되는 어려움인데 하나님이 좀 해주세요. 가치관을 뒤집어야 돼요. 두려웠어요. 근데 이 찬양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려서 눈물이 났어요.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하는 싸움이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 한 알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작아서 눈에 보이지 않던 그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그 씨가 죽게 되면 그 씨가 자라나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서 공중에 나는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커지게 되는 그 겨자씨 한 알만한 싸움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이루어져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이루어져 갈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는 참으로 작은 그 겨자씨 한 알과 같은 것이지만 하나님 눈에 보실 때는 그 겨자씨 한 알 속에서 어마어마한 하나님 나라를 보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 싸움을 싸웠던 것입니다. 로마 감옥에서 이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뻤던 것입니다. 좌절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로마 앞에 굴복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가치관의 전쟁을 하고 있는 여러분, 가치관을 우리 함께 지켜나갑시다. 학교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우리 듣고 배운 바대로 선택해 나갑시다. 그리고 포도나무이신 하나님께 붙어서 부당함과 속상함과 억울함 등을 있는 그대로 우리 주님께 아뢰십시다. 하나님, 저들을 미워하지 않겠습니다. 사람을 미워하지 않겠습니다. 저들 속에 있는 그 가치관에 적군의 그 진지를 하나님 파해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십시오. 이곳이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날이 오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 기도를 한 이후에는 그 가치관대로 선택하고 걸어가십시오. 세상을 본받지 말고 분별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데에 해가 되는 것들은 배설물로 여기고 버려버리십시오. 기꺼이 기쁨으로 버려버리십시오. 잡을 줄로 여기지 말고 매일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십시오. 땀이 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그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친애하는 전우 여러분, 이 싸움을 함께 하시겠습니까? 이 길을 끝까지 함께 걸어가시기로 결단하시겠습니까? 아멘. 주 예수님 안에서 부탁드립니다. 우리 끝까지 갑시다. 같이 갑시다. 이 전쟁은, 여러분이 싸울 이 전쟁은 세상의 어떤 그 가치보다 가치 있는 싸움입니다. 우리 하나님과 같이 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몇 명의 그 마음을 뒤집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부족한 자의 입술로 선포하는 물맷돌 5개와 같은 말씀이었지만 하나님, 이 말씀이 저들 마음속에 떨어져서 겨자씨 하나과 같은 그 말씀이 정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큰 열매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